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옥 성도님 화요 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오셨는데 이사도 하시고 네, 큰 결심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좀 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 나오셔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중층에 그 에어컨 안 켰죠? 네,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유두고처럼 될지도 몰라요. 거기가 덥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가 또 이렇게 또 졸리니까 그래서 에어컨 지금 켜셔서 조금 더 쾌적하게 이렇게 설교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6편부터 150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이제 내일이죠. 시편 106편부터 110편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같이 106편을 펴주시고 106편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한 편 한 편에 이제 간단한 이 주제나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요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내가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는 혹시 못 읽어도 이 부분은 내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 혹은 탁 와서 마음에 와닿는다.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06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106편입니다. 107편 많은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8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09편 비탄에 빠진 다윗의 탄식과 고통을 노래한 시입니다. 110편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하심과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선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 비탄과 탄식, 고통에 이렇게 빠졌는데 나도 힘들 때가 있었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화자,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기록한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 입장과도 이렇게 대입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5편 중에서 한 편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10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정착할 마을을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다, 피곤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절망감과 낙심과 불평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은 내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감정일 수도 있죠. 이것에 깊이 빠져들어가거나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마음이 잦아들자, 그런 감정이 내 안을 풍성하게 채우자 어떤 일을 선택했죠? 네, 근심 중에, 근심 갖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아주 멋진 선택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힘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 기도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통, 불안, 염려, 좌절, 낙심, 절망,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이 경험되었다. 기분이 바뀌었다. 마음의 활력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 내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그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상황도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시간 부끄럽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고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반면교사가 뭔지 알아요? 반면교사. 예. 안 좋고 나쁜 거, 실수 이런 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선 반대로 교훈을 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것은 모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왜 저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등교를 준비하는 저희 아들에게 엄마가, 제 아내가 어떤 물건을 잊지 말고 꼭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서재에서.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뭔가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챙겨주는데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예의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세준아,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대했어요. 아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보글보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잔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동그래지고 이렇게 말이 이제 세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얘기했으면은 네 하고 대답하는 거지. 왜 대답을 못하니? 내 대답을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들어가니까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요.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그리고 어떤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울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아주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대신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제가 사탄한테 한 대 이렇게 맞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예언의 신을 읽은 부분이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예모 있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제 그 말이 저한테 탁 박히더니 제가 아빠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 돼 라고 제가 눈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힘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저를 오늘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인간적 노력을 먼저 시도하려는 이 부끄럽고 부족한 저의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1편부터 118편에 있는 내용을 또 요약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끝나나 생각하실 텐데요. 2부가 좀 이따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111편의 내용은 지금 111편 펴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111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13편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14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115편 우상 숭배 어리석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16편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17편 가장 짧은 시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시입니다. 118편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저는 117편 가장 짧은 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로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에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하고, 진실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만함, 믿부신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이럴 때 갔다 저래 갔다가 막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분은 변함없으신 그런 분이다라는 분입니다. 이 시에 곡을 입혀서 노래한 우리나라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참여 아시죠?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종종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또 반복하는 제 모습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뭘 하냐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제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오전에 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학교를 가고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저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잘난 거 하나 없는 저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심,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고 진실하심,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에 용기도 얻었고 위로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학교에 다녀온 아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훈계가 아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세준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기분이었니? 아빠는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단다. 그리고 오전에 아빠가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권유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게 참 많이 미안했단다.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한 걸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아주고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성경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용서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인자하심과 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아라. 너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나는 이미 용서하였고 너의 감정과 관계없이 너는 이미 용서되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실제 변화함을 또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7월 5일 금요일은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요거 한 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119편 6절과 이게 6절 아니에요. 143편과 143절과 165절입니다. 많이 길어서 100절이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우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환난과 우환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환난과 우환을 경험하게 한 원인, 이 외부 환경이 없어져야 환난과 우환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큰 질병이 걸렸어요. 외부 환경이 바뀌었죠. 그럼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병이 나아야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환난과 우환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의지할 때 외부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있었던 환난과 우환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완전히 평안하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화가를 모아놓고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이 작가를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뽑혔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평화는 아주 이렇게 초원의 아주 이렇게 풍경의 어떤 단란한 가정의 어떤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가운데 바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막 미친 파도가 막 성난 파도가 막 일었고 배가 막 위태위태하고 그런데 그 바위 그 한 틈에
비둘기가 이렇게 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장면. 그런데 이 어미새가 이렇게 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아기 비둘기들이 뭔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뭔가 평화로운 그 느낌, 엄마의 보호 아래 평안함을 느끼는 이 그림, 이것이 가장 평화를 잘 묘사한 그림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 환난과 우한,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주의 계명,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잠을 잘 때 이거 못한다고 하죠? 좀 제가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도둑이 두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네, 도둑이 제발 저린다도 있어요. 도둑이 두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왜 잠 못 자죠?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도둑도 양심 있나요? 예, 도둑도 양심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양심에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면 쾌락은 있지만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환난과 우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네.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요즘에 조금 재미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7월 6일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하루에 읽을 이 시편이 15편이나 돼요. 이것은 한 편 한 편이 내용이 굉장히 짧다를 의미합니다. 120편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 생명을 구하는 시입니다. 121편 여호와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22편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의 특권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23편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호소의 시입니다. 124편 이스라엘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25편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수 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126편 포로 생활의 암울함에서 벗어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127편 인간사의 성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노래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복이 있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29편 지난날의 곤경과 구원을 돌아보며 현재의 고난과 구원을 확신하는 시입니다. 130편 절망 중에 용서를 얻고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죄인의 시입니다. 131편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겸손한 체념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32편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노래한 시입니다. 133편 형제 연합의 행복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34편 성전 순례자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밤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중에서 12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깨달은 이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어요. 선지자여서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고민이 될 때 그 어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의지하고 또 그리고 나이도 많고 뭔가 이렇게 경험에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 같았어요. 고민이 있거나 어떤 정사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참 애매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진짜 친구,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이 느꼈던 이 절망감이 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는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시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 경험을 꼭 실제적으로 체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일 일요일 시편 135편부터 13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135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호소의 시입니다. 136편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노래한 시입니다. 137편 포로 생활의 슬픔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138편 환난 중에 도우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139편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를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136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먹을 것.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죠. 먹을 것을 주는 존재는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고마운 존재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 밥 주는 사람이 누구가 될까요? 주인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니까 엄청 고마운 거예요. 동물과 이게 좀 빗대서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동물도 이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충성하고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법석을 치는데 밥 주는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이거 당연한 건가요? 동물보다 더 우리가 낫잖아요? 그러면 밥 주는 존재한테 고마움을 어쩌다 한번 표현하면 될까요? 강아지가 꼬리 맨날 안 흔들다가 안시계라만 흔들면 될까요? 안 되죠. 밥 줄 때마다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밥 주는 사람한테 우리 밥 얻어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해야죠. 맨날. 반찬 투정하면 될까요? 곧 동물만도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면 동물만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 반찬 투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진짜 동물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밥을 주는 우리 부모님과 아내와 혹은 그 가사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곧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까요? 예. 당연히 주시는 것도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40편에서 144편입니다. 140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1편 악인들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2편 고난의 때에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4편 전쟁과 평화 모든 시기에 여호와의 힘과 도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4편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이죠? 복받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첫 번째, 자녀들이 품성의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여기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렇게 변화돼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됩니다. 백곡이 가득하고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방어하는 일이 없어요. 평화와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러한 유익과 그런 혜택이 우리 삶에 주어지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죠. 욥처럼 엄청 시험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환란 풍파 없고 그냥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일이 그냥 탄탄대로로 촥촥 풀리고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랑 거리두기 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입부인 주석이 있는데요. 화입 주석이 있는데 이 144편 12절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시간이 없어서 위에 자녀들에 대한 이 복을 품성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세공사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를 가지고는 시간을 거의 소비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귀한 보석들만을 가지고 그 거칠은 끝을 잘라내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다듬으신다. 그 과정은 힘들고 가혹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둘투둘한 표면을 잘라버리시고 그 돌을 광을 내는 물레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그것을 세게 눌러서 모든 거칠은 부분이 다 갈려져 나가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을 빛 가운데 쳐들어 본다. 주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보석은 그의 보석 상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아무리 그러한 경험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시는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과정이 힘들고 가혹하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문해력 테스트. 영성과 관련 없습니다. 문해력 테스트. 자, 뭐가
어떤 존재가 힘들고 가혹하게 느낄까요? 보석. 그럴 줄 알고 제가 문제를 냈죠. 네. 네, 세공사가 힘든 거예요. 세공사가 그거를 깎아내는 과정이 힘들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여러분 쉬운가요? 혼내고 때리고 타이르고 어우르고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그 과정이 할 만한가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죠? 죄송합니다. 농사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자녀 맘대로 안 되잖아요. 힘들고 가혹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계속 이끄시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보석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돌이 보석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를 깎여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 수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힘들 수 있지만 이 문맥은 그게 아니라 세공사가 힘들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인용한 서익주석 144편 12절에 다른 인용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각양 은사에 충실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사랑으로 참을성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지금 세공사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실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누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되고 힘든 일을? 부모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일에 지치거나 조급하거나 짜증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녀들과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순결과 겸손의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그들을 도우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 일을 하려면 부모들이 인내와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녀들의 궁정의 식양을 따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자녀들이 힘든가요? 지금 여기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품성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깎여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힘들어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공사, 부모,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힘든 일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지어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고 모든 부분을 다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 매우 가까이 매달려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과 예의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자녀들을 아름다운 품성으로 주님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가공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 정말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시편 145편에서 150편입니다. 145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46편, 여호와를 조력자로 삼는 유익들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147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148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시입니다. 149편, 성도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150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시입니다. 146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내용들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1차적인 의미들을 갖고도 있고요. 영적인 해석도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더 큰 영적인 의미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갑질에 이렇게 횡포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1차적인 의미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부당한 대우,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 혹은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하잖아요. 그런 게 억눌린 사람이고 갇힌 자들이라는 것이죠. 줄인 자는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맹인이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또한 비굴한 사람이라는 뜻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리고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오해하고 뭔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결핍된, 그래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저는 신약에 나온 용어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용어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지원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여야 할까요?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예. 정말 부끄럽지만 그런 역할들을 우리 나라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딱 봤을 때도 좀 부담감 있고 조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왜 왔어? 왜 왔어? 이런 마음이 드나요? 감당 못해. 사회복지기관에서 감당해 주셔야 되지 교회는 그걸 감당 못해. 화이트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도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까 그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여호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이 행복한 것을 바라시고 또한 도와주는 본인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셔서. 사랑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런데 이기심이 가미되면 이제 여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가 고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도와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도움이고 자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정말 이기심이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이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행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꼭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를 멀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150편이 딱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잠언으로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으시고 성경 통독의 맛,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